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5장부터 8장까지 읽게 될 텐데, 이 중에 가장 중심된 이야기가 바로 노아 홍수와 방주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계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노아 홍수 이야기에는 세 가지 큰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타락, 그리고 완전한 심판, 그리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타락, 심판, 구원, 그것이 너무나 완전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죠. 천지 창조 이후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세기가 지나고 6장에 이르렀을 때에 땅 위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수백 년씩, 많이 산 사람들은 90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았죠. 그만큼 길었고, 또 창조 후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구의 증가는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은 타락의 증가도 함께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 거짓과 미움의 죄성은 시간이 흐른다고, 사람이 많아진다고 어딜 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사이에 최초로 살인이 저질러졌고,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속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경건한 아들을 주셨지만, 그 후손들조차 점점 세속의 문화에 물들어가며 경건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6장 초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천사를 가리킨다,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이들은 셋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경건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후손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를 발전시켰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이처럼 신앙과 세계관이 달라서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백성의 혼합을 성경은 하늘의 아들과 땅의 딸들이라는, 그 하늘의 아들과 땅의 딸들의 결혼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수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당시 경건한 백성들의 정체성마저 무너지고 희미해져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녀손들의 그 성공,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성을 바라는 그 욕망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은 신앙을 아주 버리진 않았지만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자기 자랑과 영광을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삶의 모든 면에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백성의 타락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11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세상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즉, 생선이 썩는 것은 그 생선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부패를 막아야 할 소금이 그 맛을 잃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선이 썩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생선도 소금도 다 내버립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백성마저 타락해버린 그 세상을 결국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쓸어버리기로 작정한 심판의 도구는 바로 물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인간 외에 죄 없는 짐승들과 피조 세계 전체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로마서 8장의 탄식이 이해가 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경건한 백성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함께 고통받고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노아였습니다. 이 시기에 성경은 노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로 인해서 심판을 코앞에 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유일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노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직 은혜를 구하며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조차 죄로 타락하고 포악이 가득해 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가 없는 그 시대 속에 노아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어떤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노아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다 노아처럼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곧 임할 이 세상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13절에서 이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면서 노아에게 그 심판을 피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했습니다. 방주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자재와 건조 방법을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길이만 약 137m, 폭이 23m, 높이가 14m, 그리고 3층으로 된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모든 짐승들을 종류대로 2마리씩 혹은 7마리씩 싣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노아는 이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방주의 제작 기간이 무려 120년이었습니다. 분명 노아에게는 너무나 힘든 과업이고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주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 제작의 기간 120년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기간에 노아가 짓고 있는 그 방주를 보며 믿음으로 나아왔다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끝나면, 방주의 문이 닫히면 어떤 후회도, 어떤 기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0년이 지나고 홍수 심판 전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던 경건한 백성들도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아의 친척, 형제들, 이웃들조차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몇백 년씩 살았지 않습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름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무드셀라이죠.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맞습니다.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드셀라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 나이를 한번 도표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또 라멕은 노아를 낳죠. 그런데 노아가 600세 될 때 홍수가 임했는데, 그때 무드셀라 나이가 정확하게 969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는 왜 죽은 겁니까? 그렇죠, 죄송하지만 홍수에 죽었습니다. 만약 무드셀라가 방주에 탔다면 어쩌면 그는 천년을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노아의 다른 가족이나 친척, 그 누구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저 안 들어가기만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120년의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 만류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또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너 도대체 뭐 하냐? 홍수가 오다니, 이 마른 하늘에 어디에 홍수가 오냐? 언제 온대? 하나님을 믿어도 좀 곱게 믿어. 어째 너 혼자 이렇게 유배를 떠냐? 우리도 다 하나님 믿잖아. 네가 잘못된 거야. 제발 좀 적당히 해. 여러분, 그때나 오늘이나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교회 안팎으로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에 있는 불교 믿는 분들이 아닙니다.
적당히 믿는 분들, 그러면서 자기가 더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우리의 순종을 비난하는 분들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동력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노아는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세 아들과 그리고 며느리 세 사람, 그렇게 8 식구가 방주에 오른 것입니다. 노아는 적어도 자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아버지 말 듣고 방주에 탔겠지. 그런데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식이 인정하고 함께 그 믿음의 배에 오른다는 것은 정말 많은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 귀한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 자녀가 믿음의 길을 떠나서 여전히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의 이야기를 듣는데 자녀의 신앙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정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또 부모가 직분자이거나 목회자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꼭 올해는 주님을 영접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올해 2026년에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이 기도가 응답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더 은혜와 진리가 넘치고 또 믿지 않는 자녀나 부모님이 계시면 그분들이 꼭 주님께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그 복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꼭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노아의 방주가 장차 온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사실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노아의 방주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종말에 최후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 탄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을 완전하게 구원했습니다. 누구도 어떤 동물도 그 방주 안에서 죽거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죄와 심판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노아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이 기준으로만 그들을 구분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는가? 방주 밖에 있었는가?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용사가 되고 명성을 얻고 많은 것을 누려도 그가 방주 밖에 있었다면 그는 소망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방주 안에 있다면 그가 아무리 볼품 없고 가진 것 없고 어쩌면 세상에서 루저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구원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구원의 방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도 어마어마하게 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되는 구원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비전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지금도 물으십니다. 너는 방주 안에 있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질문에 기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방주 안에 인도해 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그 응답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